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올해 2024년 세계 최고 부자 해마다 이게 좀 바뀌나 봐요. 우리는 별 관심 없지만 뭐 막 어디 나오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올해의 이제 부자 순위 1위는 그 루이비통 뭐 이렇게 하는 루이비통 그 명품 뭐를 많이 갖고 있는 그 가정, 베르나르 아르노 가족이 이제 1위 부자라고 그러고요. 2위는 잘 아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뭐 하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2위 현재 올해. 3위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고 합니다. 1, 2, 3위가 전 세계 제일 부자래요. 제가 지금 이게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 그래서 아마 인터넷 막 찾아본 겁니다. 역사상 제일 부자는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상 최고 부자. 제가 그거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1, 2, 3등 중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의외로 이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옛날 사람이 이제 통계상, 기록상 볼 때 1위라고 하는데 14세기 인물입니다. 14세기에 서아프리카에 말리 왕국, 말리라고 하는 왕국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제 왕이었던 만사무사. 이름도 좀 촌스럽긴 한데 만사무사. 그림도 옛날 그림이니까 뭐 사진 없었으니까 그때 그래 이제 이런 생긴 분이 최고 부자래요. 아니 지금이 훨씬 더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나 싶었더니 이제 그 서아프리카에서 이 말리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나오는 황금의 70%가 여기서 나왔답니다. 황금이 예나 지금이나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소금도 금값이잖아요. 소금도 그 당시에 전 세계 뭐 어떤 것의 50%가 여기서 나오고 또 이 서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무역이 활발하게 되어가지고 여튼 이제 무슨 기록상으로는 제일 부자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이제 부자가 누군지 이렇게 궁금했던 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부자가 되면 결코 망하는 법이 없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부자면 안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망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망한다고 이렇게. 우리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몇 년을 가요? 3년은 이렇게 뭐 먹고 살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 정도 부자면 전 세계 역사상 최고 부자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를 한순간에 망한 예를 역사에서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성경에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짐작하십니까? 누구요? 솔로몬? 누구? 아무개? 이제 볼 때 이게 이제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렇군 하는 건데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이제 뭐 통계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지.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가 누구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등은 아담이에요. 아담. 왜냐하면 아까 만사무사 이름도 좀 이렇게 그런데 만사무사도 뭐 그랬다 하지만 엄청 부자였다 하지만 전 세계를 다 가진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서아프리카 거기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구상의 모든 매장된 황금도 안 캐서 그렇지 발굴을 이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아담 거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돈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 생각에 아담이 최고 부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 없다? 망할 수 있더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라도 끝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약속했던 거 지키지 않으므로 하루아침에 온 세상 에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것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가죽옷 하나 걸치고 쫓겨나가게 되었던 것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그만큼 비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제 성경을 보면서 뭐 세상의 뭐 이렇게 지혜나 통계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쭉 보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살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그래도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교회 오면 당신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죄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한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민감하신 분들이 꽤 많고 또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자신감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죄랑은 거리가 멀어,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맨날 죄를 짓고 살지?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죄에 짓눌려서 사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성경 읽다가 보니까 마가복음 50번째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도가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또 이 문제들을 잘 이겨내시면서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베드로 배반한 얘기도 그러고 다른 여러 가지들 좀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들은 성경에 없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참된 신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죄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죄에 빠져서 헤매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얘기를 잘 아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 이거 잘 아는 익숙하니까 알기는 알지만 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이전에는 아마 그 누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아마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평소 모습들을 보면 잘 알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평상시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등간 제자였잖아요. 제자였고 그냥 늘 예수님 곁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 사역을 돕고 배우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베드로 저 사람은, 딴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저 사람은 예수님 배반할 사람은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 스스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배반을 했지만 베드로 본인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 배반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었잖아요.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보통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내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 배반할 일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까지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인하게 된 것도 한 번 부인한 게 아니라 몇 번까지나요?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된 거죠. 이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 부인했는가, 이게 알고 보면 더 심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71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하며 맹세하되? 저주하며 맹세하되. 누구를 저주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만큼 나는 예수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강력하게 나 예수님 몰라 이런 부인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처음에는 뭐라고 했던 사람이요? 내가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놀랄 만한 일인데 더 강력하게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만큼 예수님 편에 확실한 자신감, 나는 배반할 일이 없다
생각했던 사람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베드로가 그런 것을 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조건 아멘 하셔야죠. 떠나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내가 하나님 떠날 일은 없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어떤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충성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나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은 잘하고 열정적으로 하지만 내가 나 자신,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나를 믿어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나는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계십니까? 안 믿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내가 나 자신 믿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부인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그것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거나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행위들이 없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을 과신하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잘 믿을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죠? 성경 천독 이제 쭉 해 나가는데 일독을 하셔놓고서도 이제 이렇게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이 정도면 괜찮겠지. 무슨 별 일이 있을까?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지. 여러분, 아니란 생각 혹은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은 우리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고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연약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하실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으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볼 텐데요. 이 과정들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과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은 이제 불을 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대제사장이 한 여종이 와가지고 멀찌감치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어디서 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제 이 얘기는 분위기상 이렇게 앞뒤로 좀 조합을 해보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와가지고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지 않아? 이렇게 그 정도로 물어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 68절을 보니까 일단 베드로가 부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위기상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아니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그런 사람 몰라. 그러면서 슬쩍 자리를 피하는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뭐 그냥 강하게 부인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를 회피하는 정도의 부인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여종이 또 이제 얘기합니다. 여종이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예수와 한패야.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예수와 한패야라고 옆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좀 더 강한 확신이 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내가 봤는데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아.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70절 말씀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로 부인하는 거죠. 또 부인하더라 이 정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아마 조금 더 강도 있게 부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맞구나 저 사람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진짜 예수 한패 맞잖아. 이렇게 좀 더 강도 있게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베드로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도 좀 더 강하게 부인을 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읽었던 71절 말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내가 지금 하는 말 거짓말 아니야. 나 진짜 그 사람 몰라. 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누가 너 예수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했을 때는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회피했던 베드로가 점점점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죄의 속성이 이것과 같습니다. 죄의 속성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유혹에 작은 죄를 짓다가 점점 유혹도 더 커지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죄는 작은 불씨 하나가 산에 떨어지면 큰 불을 일으켜서 온 산을 다 태울 만큼 큰 산불이 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앞서 살핀 것처럼 가장 먼저는 나도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마음으로 작은 죄에 대해서도 매우 세밀하게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말씀 주실 때는 이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음행 문제를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너가 그 음행 문제 지금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만두었다가는 큰일 나.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 전체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작은 죄의 유혹이라도 세밀하게 살피시기를 바라고 작은 유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어쨌든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3번 부인을 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구나 이 정도로만 살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부분이 이 마지막 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7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닭이 곧 2번 울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다 이렇게 3번째 부인하고 나서 울었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아유 그랬구나 울은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대성통곡할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번째 다 부인하고 나서 이제 닭이 2번 울고 3번째 부인하고 나서 닭이 2번째 우니까 이제 문득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전혀 기억을 못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뭔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리를 이제 강하게 쿵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 곁에 있겠다고, 절대로 나는 부인 배반하는 일 없다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가 예수님 배반하다니, 예수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 나는 내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나도 정말 연약한 사람이로구나,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으면서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죄에 빠진 결과 혹은 유혹에 빠진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 자의적으로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휩쓸려서건 어쨌든 간에 어떤 죄를 짓게 될 때는 그 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좀 그렇지만 뭐 이거 재미가 있을 거야, 나한테 유익할 거야, 뭔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죄를 짓지가, 죄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뭐 물론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본능적으로 지금 위기감을 느끼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안다라고 말했다가는 나도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안전하게 살고 보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 예수님 몰라,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 속에는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기대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그래도 좀 일단 살아남겠지, 그러고 나서 후일을 도모하자,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마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죠. 다 들통이 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대성통곡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죄의 결과가 일반적인 경우도 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고통이다, 두려움이다, 큰 좌절이다, 슬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탄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감추고서 너가 이런 일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이건 달콤한 일이야, 정말 이것은 즐거운 일이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으면 뭐 한다라고 유혹했죠?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 그거 안 먹는다고 먹을 거 없었을까요?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100 중에서 99가지를 다 갖고 있고, 한 가지만 하나님 그 금해, 이건 약속의 징표야, 그러면서 요것은 손대지 말아야 돼 했어요. 그래서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탄 마귀는 여러분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하면 좀 기분 나쁘긴 한데 지혜롭다고 해도 기분 나쁘긴 한데 하여튼 사탄 마귀는 엄청나게 비상합니다. 비상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하와에게 그 없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걸어오고 넘어뜨리게 된 것이죠. 다 가진 거 있지만 너 이거 먹어봐. 그거 하나님 그렇게 말했지만 그거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너가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세상의 모든 건 다 갖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그 결과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99가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근데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너 이거 하면 너에게 기쁨이 올 거야. 이거 하면 너에게 안전이 보장될 거야. 여러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기쁨을 미끼로 죄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사탄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 이거 해봐봐. 정말 재밌어. 성경대로 산다고? 이 성경대로 사는 것 지루해서 못 살지.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즐겁다고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즐겁지만 사탄 마귀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도 그렇게 살라고.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 이 재밌는, 얼마나 놀거리 많고 할 거리 많고 즐길 거리 많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하면 할 것도 하나도 없어. 재미없어. 인생은 즐겨야지.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 즐겨보지.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나쁜 일이긴 하지만 이게 너와 너 가정에 안전을 지켜주는 거야. 죄 조금 짓는다고 그게 큰 문제 아니야. 너가 먼저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안전한 게 중요하지. 너 자식들이 안전한 게 중요하지 않겠어? 안전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기쁨이나 안전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슬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정말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큰 슬픔이었더라. 심히 통곡하였더라는 장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결과는 사망과 애통입니다. 오히려 참된 기쁨과 참된 안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안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에게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전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얘기는 사실은 뭐 성경에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 들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 세 번 배반할 거야 예언하셨으니까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그냥 너가 나를 배반할 거야 여기서만 끝났으면 참 슬픈 엔딩일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더 예언해 주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이게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말은 너가 나중에 배반하게 되겠지만 그런 이제 유혹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겠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는 너는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예언을 또 한 가지를 더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런 장면 우리가 보았지만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금 크게 회개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것과는 좀 결이 좀 다른 거죠. 가룟 유다는 똑같이 둘 다 예수님을 배반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배반한 이후에 후회는 있었지만 진실된 회개는 없었던 거예요. 회개는 없이 그 길로 뭐 자기 자살하고 안 좋은 길로 갔지만 베드로는 정말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고 다시 돌이켜서 더 성숙하게 되어서 이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우리 성도 개인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어디 성경에서 예언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한번 머릿속에도 기억하시고 마음에도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세계 최고 부자였지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겸손하게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길 기도하고 조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렇게 비록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붙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